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또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루디아가 휴심을 받고, 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치료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은요, 아주 험난하였고, 방해와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자,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아주 기쁜 일이지만은요, 사람들은요, 냉담합니다. 아니, 무관심합니다. 심지어는요, 전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또는 욕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싫어합니까? 왜 거부를 합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왜 구원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헛된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주 동일했는데, 자, 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심하게 때리고 어땠어요? 감옥에까지 집어 넣게 되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잘못을 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그것 때문에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처지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고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체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요, 결코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가 있고 정말 기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경험한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은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밤이 깊은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바울과 실라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이 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께 하다가 좋지 않은 상황,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갈라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도요, 지금 매맞고 심하게, 지금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요, 고난 중에서도 서로 갈라서지 않고 어때요? 하나 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함께하고 같이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왜 그렇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이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아니라 어떤 손해나 어떤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 자기 중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바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아니 고난을 당할 때 하나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이, 그게 뭐예요? 바로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우면요, 가장 우선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 되는 믿음. 하나 되는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나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첫 교회가 세워질 때도 사도들이 날마다 가르친 믿음도 어떤 거였어요?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매를 맞고 지금 고통, 그 매 맞은 그것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남은 힘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찬송을 했으면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다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마 죄수들은요, 바울과 실라의 이런 행동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매를 맞고도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실라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얼마든지 원망하고요, 얼마든지 좌절하고, 얼마든지 서로 비방하며, 그리고 핑계댈 수 있었지만, 정반대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여기 바울과 실라와 같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기쁨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 되어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를 포기한 영원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때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요,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바울은 간수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인도라고 외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큰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아니, 옥토가 움직이게 만드셨고 문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풀려지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는요, 잠을 자다가 뒤늦게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땠어요? 안심까지 시켜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소리는 크게 깨닫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의 영원 사랑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얼마든지 그 감옥 안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간수의 자기를 막은 거예요. 그 간수의 자기를 막자 간수는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간수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아니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냈던 사람이 이제는 대단한 반전을 이루어서 이제 구원함을 받겠다고 바울과 실라 앞에 선생님들이여 하면서 간절히 찾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간수가 변화된 동기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영혼 사랑의 마음 때문인데,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은요, 여러분 간수의 목숨만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하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니 착구가 풀린 것을 그들이 깨닫고 순간적으로 이게 도망칠 기회다라고 옥에서 나왔다면 그 간수는 어때요? 자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과 그런 비극을 맞게 한 것은요, 영원 사랑의 마음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넘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함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처럼 우리들도 자신만 살고자 하는 그런 도망할 기회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일생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구원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자유를 포기한 영원 사랑의 기쁨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함으로 열매를 맺는 기쁨이었어요. 자,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강력했던 이 복음 전도의 역사는요, 어때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의 매였던 사슬이 다 풀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감옥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고 그냥 걸어 나오게 되면 그냥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 간수의 자결을 막은 후에도 계속해서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간수 한 사람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다급했던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이 간수의 대화를 통해서 간수는요, 자신의 자결을 막은 바울에게 자신이 구원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울에게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너무도 놀라운 복음이었는데, 여러분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을 뛰어넘어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은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고통당하고 어떤 복음의 길이 막히는 그런 불행의 장소가 아니라, 아니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온 가족에 불붙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그저 볼품없는 아주 작은 그런 씨앗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요, 싹이 나고 그리고 온 밭을 뒤덮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씨앗처럼 뿌려지고 전해지게 되면요, 그 복음은 점점 자라나서 그 집 전체를 구원받게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이 간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의 집안 전체를 미리 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간수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대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신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 비관하고 어떤 우울증 환자처럼 큰 어둠 속에서 정말 불안과 좌절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외쳤는데, 보세요. 바울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냥 장황한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너무나 명료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것만 외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집 전체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 받은 사람만, 전도는요, 믿음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전도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감옥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쳤던 사명자였어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여러분 10분의 8에 해당되는 국민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요, 그만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예수를 전하면 구원의 역사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과 가문과 이웃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전함으로 죄수들이 가득 찬 이 빌립보 감옥이 변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아니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계절을 가을이라고 그래요. 가을은 어떤 때입니까?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 나와 있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 예수의 일꾼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을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복음의 일꾼을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아주 생생하고 아주 역동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2차 전도 여정, 그 다음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테네 이르기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시키심으로 더 강력한 전도자로 준비하시며,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결심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가장 먼저 행동을 했던,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의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 여기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것처럼